조용한 시골 마을의 한 교회 앞에서 한바탕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내가 그동안 왜 참아왔는데! 최근에 정인이 사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설교하셨어요? 그거 보고 느끼는 거 없으셨어요? 와, 친아빠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방관할 수가 있지? 너무 억울하거든요, 4살짜리 애를. 고성을 지르며 울분을 토하는 두 사람 앞에 선 중년 남자는 아무런 말이 없는데요. 이들에겐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것은 오랫동안 무의식 속에 봉인하고 싶은 기억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사실 이거를 마주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예전에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뭐 고소를 한다 만다 막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때도 제가 하지 말자고 했던 게 계속 얘기를 할 때마다 이 사건을 떠올려서 저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되어서야 털어놓는 아픔은 2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실 저희 친부랑 계모랑 이제 재혼을 하게 된 게 제가 8살 때였어요. 이도 4살 이제 막 됐을 때 아직 개월수로는 진짜 따지면 36개월도 아직 안 됐을 때였던 거거든요. 근데 아빠 있을 때는 되게 부드럽게 저희한테 말을 해주는데 아빠가 나가면 달라지기 시작을 한 거죠. 주승 씨가 8살, 밑에 동생들은 이제 겨우 7살, 4살일 때 만난 김 씨. 그녀가 아버지인 최 목사와 재혼을 한 뒤 3남매의 일상은 송두리째 달라졌다는데요. 다락방 쪽에서 자꾸 남동생이 형 저기서 이상한 소리가 나 자꾸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 저 무서우니까 그런 말 하지 말아라 했죠. 근데 이상하다고 저기서 자꾸 소리가 난다고 윽윽 하는 막 어떤 신음소리가 들리고 공포와 호기심에 다락방 문을 열었다는 주승 씨. 그런데 거기 거예요. 그 다락방 안에? 네. 비좁은 공간 안에 있었던 건 뜻밖에도 막내 동생 주희. 더욱 믿기지 않은 일이 벌어진 건 그 뒤였다고 합니다. 너 왜 거기서 빨리 나와? 했는데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나오면. 알고 보니까 새엄마가 나가면서 여기서 나오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벌써 며칠째 어린 막내 동생을 다락에 감금해두고 있었던 새엄마 김 씨. 그녀의 이해 못할 행동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방 안에 계속 갇혀서 생활을 했었거든요. 이제 밖에서 자물쇠를 걸어놓는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랑 저랑은 소통할 길이 아예 없었어요. 왜냐하면 각자 방에 가둬놓고 서로 만나기를 못했거든요. 무려 1년간 3남매를 각각의 공간에 가둬놓고 마주치지도 못하게 했다는 새엄마 뿐만 아닙니다. 너까지 조용히 하지 않으면 입 찢어놓을 거니까 입 닥치고 조용히 있으라고. 쇠파이프로 이제 종아리를 내려친다든지 그 변기 있잖아요. 변기 물 속에다가 얼굴 쳐박기도 하고 버튼 눌러갖고 물을 내리기도 하고. 인터뷰를 이어가던 35살 주승 씨가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갑니다. 새엄마는 새 남매에게 왜 이토록 끔찍한 일을 벌인 걸까? 그 답을 알고 싶은 건 두 아이의 엄마가 된 막내 주희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면서 한 번도 잊은 적은 없었거든요. 항상 많이 맞았어요. 머리는 강목으로도 맞고 이제 피 줄줄 흐르는데 그냥 가서 가루 뿌려서 학교 가고 막 이랬었거든요. 혹시 보이세요? 길쭉하게 있을 거예요. 아, 네. 긴 시간이 흘렀지만 몸 곳곳에 선명히 남아있는 흉터를 볼 때마다 그때 기억이 생생히 살아난다는 주희 씨. 손 묶여서 지낸 적도 많았거든요. 두 손이 묶인 채로 화장실에서 며칠 지냈었어요. 손을 왜 묶어? 모르겠어요. 그때 이유 없이 많이 맞았었거든요. 그녀가 머무는 곳은 늘 바뀌었다고 합니다. 어떤 날은 화장실, 어떤 날은 다락, 또 어느 날은 비좁은 옷장. 심지어 나무 괴짝에 갇혀 지내기도 했다는 주희 씨. 게다가 감금뿐만이 아니라 화장실을 가고 싶어도 못 가니까 어쩔 수 없이 옷에다가 변을 봤는데 그거를 그 자리에서 먹게 했어요. 제 입으로. 모든 장면이 너무도 또렷하다는 주희 씨는 우리에게 학대가 벌어진 교회 옆 사택 구조도를 직접 그려줬는데요. 너무 끔찍해서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이들의 얘긴 정말 사실일까? 우린 남매가 살았던 마을을 찾아 이웃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그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네. 관련해서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그 사람이 이제 여기 에서 목사로 와서 이제 선교 활동하고 이제 교회 활동을 합니다. 근데 꽤 오래 했어. 다른 건 모르고 네. 애들이 학교에 갖다 하거나
그때 항상 걸어다녔어요. 여름이고 겨울이고. 그런데 여기서 가도 4km, 5km 되는데 이제 태워다 주면은 엄마한테 혼난다고 해갖고 못 태워다 준 적도 있긴 해. 봤어 내가 비 오는 날 종일 손들고 이렇게 섰어 시애가. 시애가가 뭐예요? 삼남매가 셋째가. 그저 셋이가 네. 저기 개집이다 뭐 천우 따오고 별소리 다 했잖아. 주희 씨와 주승 씨의 끔찍한 증언이 모두 사실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한 주민은 최 목사의 교회 사택을 찾았다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가장 충격적인 장면이 지금 팬티를 짜가지고 오빠 입에다가 넣으라고 그 조그만 7살, 8살 고만한 애가 그걸 짜가지고 입 벌리고 있는 오빠한테 무릎 꿇고 있는 오빠한테 그걸 집어넣는 장면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마치 고문과도 같은 시간을 보냈을 세 남매. 그리고 99년 여름 그 사건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남동생이랑 저랑 그날도 하루 종일 두들겨 맞은 날이었거든요. 다 멍투성이었거든요. 팬티 한 장만 걸치고. 제 동생이 그때 침을 못 삼키고 막 누워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다 자두를 몇 개 넣어준 거예요, 방에다가. 근데 그 자두를 먹다가 이제 제 동생이 목에 걸려서 이제 쇠약할 대로 쇠약해진 상태에서 자두가 목에 걸려 질식 상태에 빠졌다는 둘째 주혁 씨. 하지만 새엄마는 둘째 아들을 바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는데요. 문을 두드리면서 말을 했어요. 동생 이상하다고. 한번 와서 봐달라고. 근데 조용히 하지 않으면 죽여버릴 거라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제 동생이 이미 눈밑이랑 손톱 밑에가 다. 결국 둘째 주혁 씨는 10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참다 못한 주승 씨가 아버지인 최 목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를 커버 쳐주지는 못할 망정 방관하고 오히려 맞고 있는데 다른 방에 가서 그냥 있고. 그 모든 사실을 다 아버지도 알고 있었던 거죠. 그쵸. 그때 아빠가 우리 말만 믿어줬어도 사실 남동생도 죽지 않았을 수도 있고. 대체 왜 그랬을까? 그것은 남매가 지난 20여 년간 품어온 궁금증이었습니다. 성인이 된 뒤에야 독립한 두 사람이 오랫동안 연을 끊었던 부모를 만나기 위해 길을 나섰습니다. 내가 저기 짧은 거리인데 저기까지도 지금 걸어갈 수 있을까 이 생각이. 고작 10걸음이면 닿을 거리에 있지만 남매는 한참 동안 차 안을 떠나지 못합니다. 많이 긴장되세요? 저는 사실 정말 나이도 먹었고 몸도 커졌지만 사실 그 사람들 앞에 서면 아직도 저는 초등학생 때 그 모습이거든요.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 코앞에서 또 돌아가면 계속 후회로 남을 것 같아요. 그때 왜 그 앞에서 주저하고 그냥 돌아갔을까? 왜 돌아섰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마침내 용기를 낸 남매. 두 사람이 아버지인 최 목사와 새엄마를 향해 걸어갑니다. 어디서 오신 거예요? 저희가 여길 왜 찾아왔겠어요? 얼굴이 못 알아보세요. 거기서 그러면 이거? 아니 얼굴이 너무 살이 쪄가지고 내가 지금 아들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하는 아버지. 그에게 남매는 묻고 싶은 게 참 많아 보였습니다. 저희가 당했던 거를 지금 20년이 지났는데도 잊지도 못하고 그래서 여기 찾아온 건데.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을까봐 전단지에 적어온 피해 사실을 부모에게 건네는 남매. 아빠 저도 지금 저희 애들 8살, 7살이거든요. 저희 폭행 시작된 게 저랑 딱 8살, 7살 때예요. 근데 이거 봐봐라 이거 내가 한 적이 없는데 그것도 싫다 그러고 우리는 한 적이 없는데 다 했다고 그렇게 죽도록 때리고 죽도록 때린 적 없어. 이게 니네들은 무슨 때렸다 그러는데 저는요 제 동생이 죽은 날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아직도. 그리고 그날 병원으로 바로 안 데려간 거 기억나실 거 아니에요. 그 죽어가는 애를 아빠가 대답해보세요 좀. 아빠 정말 이렇게 시켜서 우리 팬티 바람으로 그날 온몸에 멍들어 있었는데 뭔 소리야 그건 또. 뭔 소리나니? 기억나시잖아요. 자물쇠 걸어놓은 거 봤잖아요. 자물쇠 열고 저한테 밥도 넣어줬잖아요 거기다가.
절 같은 게 교회 안으로 들어가자는 말에 말문이 막힌 남매. 우린 두 사람을 대신해 목사 부부의 입장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늦게 이렇게 살아나 싶은 게 그건 아니에요. 말도 안 된다. 어떤 부분들이 다예요. 지금 말도 안 돼. 지금 어떤 부분은 나는 그 잘못해서 혼난 거지. 막 일부러 막 때리고 그런 건 없어요. 잘못 안 했지 무슨 정신병자도 아니고. 아이들을 학대한 게 아니랍니다. 그저 훈육한 거라는데요. 그게 제일 크죠. 성적인 문제가요. 손이 오늘 무거운거나 그래도 그냥 이제 아이가 못 만지게 자기 아이들이 가니까 하지 말아라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이렇게 묶었던 것 같아요. 네. 남매가 성관계를 그러니까요. 했다. 그거를 사모님 그래서 봤어요. 예. 저는 성적으로 너무 물러난 게 너무 싫었어요. 저는요. 아버님이 직접 보신 거예요? 제가 본 게 아니라 집사람이 다 잡은 지가 있고 집사람 얘기만 듣고 그러면은 이제 뭐 가가지고 뭐 솔직히 그런 자식들이 그런 걸 갖다 가서 길다 본다는 것도 그렇잖아요. 이게 무슨 얘길까요? 4살, 8살이었던 남매가 성관계를 해서 분리했고 손을 함부로 써서 묶어뒀다는 새엄마. 남매는 모든 게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저희는 정말 성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를 때인데 저희끼리 성관계를 한다고 계모는 생각을 한 거예요. 저희가 문을 따고 나왔다는 거예요. 새엄마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그러니까 쥐들이 엄청 돌아다니면서 막 위에서 갉아먹고 쿵쿵쿵쿵 막 뛰어다니고 그러거든요. 저희 초등학생이고 미취학일 때 저희끼리 벽을 쿵쿵쿵 치면서 서로 신호 주고 받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소리 듣고 들어와서 갑자기 막 이제 뭐 저희를 때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막 여기다 써라 하면서 뭐 쿵쿵 한 번 치면 무슨 뜻이고 뭐 쿵쿵쿵 3번 치면 무슨 뜻이고 막 이거를 지어내서 쓰게끔 하는 거예요. 막. 그런데 취재 도중 우리는 뜻밖의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모님이 엄청 친절했어요. 대인관계에서는 아주 친절했어. 근데 이제 소문에는 그래도 이제 확대를 한다 하는 소문은 들었어도 참 사모님이 저거는 아니겠지? 얘는 뭐 쟤랑 놀지 마. 쟤는 이상한 애야. 성관계를 했다고 저거 다 믿었거든요. 저렇게 나쁜 애들 입양 내 자식도 아닌데 저렇게 키우다니 대단하세요라고 했어요. 제가 사모님. 김 씨가 이웃들 사이에서 흠결이는 아이들을 제 자식처럼 챙기는 다정한 목사 사모로 알려져 있다는 겁니다. 새엄마의 답을 전해들은 남매가 다시 그녀 앞에 섰습니다. 우리 둘이 성관계하는 거 봤어? 봤어. 새벽 때도 끝나고 들어오면서 봤어. 그래서 내가 너 그때 뭐 했는데? 우리 뭐 하고 있었는데? 저희를 자물쇠로 가둬놨잖아요 밖에서. 근데 어떻게 맨날 성관계를 하냐고요. 목사님 대단하신 분이라고. 친자식도 아닌 3남매를 걷어서 입양해서 키운 거라고. 그 소문은 누가 냈겠어요? 그런 얘기는 본 적도 없고 난 내 입으로 본 적도 없어. 또다시 대화가 같은 자리만을 맴돌던 그때 교회 장로가 끼어듭니다. 목사님도 그렇고 사모님도 그렇고 잘못되면 잘못됐다고 하시고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시고 용서를 구하는 게 낫지. 얼음 받을 거고 이제는 무릎 꿇으면 미안하다. 그제야 아이들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최 목사와 김 씨. 아이들의 어린 시절을 끔찍한 악몽으로 만든 이들은 지금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는 걸까? 죽을 때까지 용서할 생각은 없어요. 용서해드리는 소리는 아닌데 용서는 이제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 평생 벌 받고 사세요. 고통스럽게 사세요. 저희가 그렇게 그랬던 것처럼 저희는 20년을 지옥 같은 생활을 했으니까 똑같이 사세요. 미안하다는 한마디 말로 잊어버리기에 남매의 상처는 너무도 깊고 아픕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부모를 처벌할 방법은 없을까요? 공소시효 문제가 지금 제일 걸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동복지법상의 그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뭐 이런 식으로 된다 그러면 7년인 것 같고요. 성학대가 들어간다 그러면 10년, 15년 넘어갈 것 같아요. 지금 시효가 지난 부분은 법률적으로는 현재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을 수 있습니다. 뭐 안타깝다는 말밖에 저는 할 말이 없는데 내용적으로는 다 모두 건건이다.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남매가 다시 길 위에 섰습니다. 이제라도 최 목사와 새엄마에 대한 진실을 폭로하기 위해서인데요. 안녕하세요. 한 번만 읽어봐 주세요. 관심 없으시더라도 한 번만. 네, 알았어요.
그런데 주희 씨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도 고통을 모르고 나가서 그러면 이런 사실이 있었으면 진짜 왜 이렇게 생각을 못했어. 그때는 너무 힘이 없었어. 아니 힘이 있고 또 상로가 있잖아. 언제쯤 이들의 상처는 치유될 수 있을까요? 처음부터 이 고통을 막을 방법은 뭐였을까요? 과거에도 지금도 같을 그 답은 아마도 아이를 향한 어른의 따뜻한 관심일 겁니다. 뭐 우리 교회에서 떨어져서 이렇게 없으니까 은퇴를 해놓은 게 은퇴.